찬양을 우리가 예배에 할 때 두 가지 때문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하면, 보수적인 교회는 입으로만 아멘 이렇게 하고, 조금 개혁된 이런 교회는 아멘 이렇게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박수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됐는데, 어떤 100% 결론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람이 격려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원로들의 결론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자면, 찬양이 딱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훨씬 좋아요. 이제 아멘을 안 하고 박수만 치면은 또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멘 하고 박수로 이렇게 격려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수고하는 찬양대원들에 또 격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아멘. 찬양대원들이 입이 하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달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체험을 하고 덮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나 교우들은 그냥 틈만 나면 뭐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채워주려고, 채우는 것은 떡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말로도 채울 수 있고 사랑으로도 채울 수 있고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은 채움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덮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채우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 주마, 내가 너와 동행하마, 이런 게 다 뭐죠? 채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죠. 은혜도 부어주셔서 우리를 또 채워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나 사회에 나가서 좀 더 넉넉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을 훈련하고 난 뒤에는 끊임없이 입으로라도, 그죠? 돈도 들지 않는 입인데 이거 가지고 좀 많이 채워주세요. 아멘.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해봅시다. 힘들지요, 그죠? 힘들지요,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돈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말 한마디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울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매듭이 다른 걸로 풀지 않아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그죠? 노래 하나를 듣는다든지 드라마를 보다가도 누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울컥할 때 그것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막혔던 것들이 누구의 말 한마디, 누구의 체험, 누구의 덮음으로 인하여 울컥하는 것이 와서 내 안에서 탁 풀어질 때 그게 눈물로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메말르면 내 몸이 병들었으니까 부지런히 체험으로 사랑을 받고 해서 이것이 풀려져서 눈에 눈물이 회복되고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한 분들은 항상 그래요. 누가 머리를 좀 변하게 해가도 아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멋져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에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핸섬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나면서 머리가 허옇게 이렇게 막 올라왔거든요. 내가 이번에 유명한 미장원에 또 갔다 왔잖아요. 아리헤어라는데 여러분 잘 아시나? 아이고, 딱 가서 또 딱 이 마술의 손으로 만져놓으니까 그렇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염색을 남건사님 손에서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덮어입니다. 흰머리가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봐도 서글퍼지는데 이거 잠깐 앉아가지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흰머리 안 보이니까 훨씬 더 낫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덮어입니다. 덮어. 아셨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덮어주자. 그러면 자꾸 훌렁훌렁 뺏겨내려 그러지 말고 잘 덮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늘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사람 관계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 관계도 직장이나 친구 관계 속에도 신뢰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애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사람들이 말로 신용이 없고 시간에 약속을 못 지키고 이러면 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육신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신뢰를 만들어내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원하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은 언약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옴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을 지을 때 기초, 그죠? 모래에 집을 짓냐 바위 반석에 기초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쉽게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문제가 생기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밑에 기초를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가지든 육신적인 어떤 것을 갖더라도 어떤 관계를 세워가더라도 예수님 믿음 위에, 아멘? 믿음 이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믿음 이해에서 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꼭 여러분 이 땅에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할렐루야. 모든 내 인생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위에서 관계나 모든 것들을 세워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남은 생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불안해져. 두 번째 소망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소망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게 도전이고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도전해 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꾸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나이든 60 중반 그리고 70 이 사이에 있는 실버들을 모아가지고 자꾸 뭔가 이래 도전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뭔가 자꾸 하면 굉장히 나 자신이 젊을 때 맛보지 못하던 영향력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어떨 때 가만히 이렇게 한 4, 50명 나와서 쫙 앉아서 추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한 주간의 삶의 도전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어떤 여성은 71세인데 61세에 직장 다니던데 은퇴를 하고 너무 무기력해져 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요가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71세인데도 7년을 하니까 뻣뻣하게 굳었던 몸이 이렇게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시범을 한번 보여라. 그냥 딱 나오더니 바로 다리 찢기로 들어가더라고요. 71세가 딱 그대로 엎드리고요. 아래 일자로 딱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무리 굳은 몸이라도 계속 집중하고 하니까 되더라. 우리는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살아오는 것 때문에 눌려서 내 안에 은사,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꾸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그 실버 중에 미쳤어 할아버지 알잖아요.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미쳤어. 야, 그 노래 하나 가지고요 전국을 다니면서요 모델도 하고 그 할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든지 도전해. 육신적으로 소망의 끈을 놔버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농사 짓는 게 도전하든지 뭘 하든지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80이 다 돼 가는데 사정을 해가지고 어느 건물에 청소하는 일을
자기한테 맡겨달라. 젊을 때는 별로 안 해봤지만은 내가 그거는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요. 그거 맡아가지고 얼마나 그걸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나와서 몇 시간씩 하고 돈은 많이 주진 않더라고 보니까 한 서너 시간 그렇게 하고 한 60만 원 받는다 그래요. 그래도 그게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5년은 젊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소망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을 때처럼 일할 필요는 없지만은 나이 들어서 뭔가 자꾸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영적으로 4차원 소망을 가져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활에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언젠가 우리의 몸이 닫혀질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해지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우리 그 성도들이 지금 금요 기도를 자꾸 이렇게 분위기 잘 참석하는 거 아시죠? 분위기 좋아요. 근데 이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무하는 것 때문에. 우리 박성남 그 성도 같은 사람은 주일에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1, 2월 달에 휴가를 그 식당이 이제 쉬어요. 골프장 앞이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예배를 하고 해봐 8번, 2달. 그죠? 그러면서 선교도 참석해가지고 20년, 10년 신앙생활한 교우들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그 밥 먹으러 가면요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20,000원짜리 밥을 우리한테 먹일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려고 애를 쓰면서 피곤하지만은 내가 주일을 예배 못하지만은 새벽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우리가 가보면 식당이 그죠?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이렇게 일하는데도 새벽을 하루도 안 빠져요. 거의 와서 정성을 들이고 오면서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 주겠다. 그런 거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내 그 금요일 날 같이 왔던 그 자매가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몇 번 지금 마지막 3번째 기회인데 불안하잖아요. 중학교 다녔던 신앙이 중학교 때 좀 다녔던 신앙인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가 성남 씨한테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우리 아들 마지막 공무원 시험 도전인데 좀 기도 좀 해줘. 이래가지고 초에 기도 제목을 저한테 올렸어요. 끊임없이 같이 기도를 해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와서 1차, 2차 다 통과가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금요일 날 나도 언니 가는 교회에 나도 따라가겠다 이래가지고 따라와가지고요 찬송을 하는데 저는 별로 못 봤는데 그분이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내 입에서 어떻게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게 툭툭 튀어나오고 울다가 갔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6월 초에 마지막 면접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응답을 주시면 또 가겠다고. 그런 조건으로는 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어저께 그런 문자가 왔어요. 예터의 사장님이 목사님 식사하러 오시죠? 그래서 제가 만사를 제껴놓고 또 올라갔어. 밥 먹으러 오라니까 또 올라갔더니 이거 또 고집사님이 거기서 친구들하고 딱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도 좀 하고 또 그런 데서 우리 성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또 기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아직 신앙은 안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참 따뜻하고 할 수 있으면 배려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가족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믿음 안에 다 세워져서 주일날 예배는 못하면 내가 언젠가는 한번 딱 참석해가지고 마치 회사에 월상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데 지장 없는 그런 시간에 가서 다만 30분이든 예배하고 이렇게 내가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똑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중요해요. 이 삼축이야. 이 세 가지는 똑같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뭘로 드러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뭘까요? 채워주고 덮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할 때 믿음에, 예수님의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다가 단단한 곳에 우리의 집을 세울 때 소망의 기둥을 세워라. 그죠? 소망. 이 네 기둥의 것은 땅의 것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것, 부활, 믿음에 대한 이런 네 기둥을, 소망을 단단한 말씀에 세우고 그 위에 뭐요? 석가래들을 걸칠 때 그것도 기둥에 연결된 석가래는 육신적인 소망이에요. 내가 어떤 행복을 살겠다, 어떤 비전을 살겠다, 이런 석가래를 쫙 가지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놓으면은 바람이 불면 지나가고 비가 오면 다 들어오고 눈보라가 치면 그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그 뚜껑을 얹어놓는 기와장을 사랑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뜯어내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소망의 기둥과 이 땅의 소망을 해놓고 그 위에 사랑의 기와장을 동일하게 덮어야만이 온전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남은 생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가지고 있고 소망도 잘 가지는데 문제가 뭐냐? 사랑의 기와장을 잘 못 얹어요. 이것을 잘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고 소망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이겨가고 이 땅의 소망을 서로 가지고 작은 그 취미생활 하나도 자꾸 소망으로 붙들어야 희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되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사랑의 기와장을 서로 가족 안에, 성도 안에, 세상에 나가서 덮어주고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도 서로 사랑의 기와장으로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항상 강조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제자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다 했는데 마지막 결론에 와서 21장 15절에 와서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걸로 답을 가지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어떤 영향력이든 믿음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답을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채워주라, 덮어주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불화입니다. 불만입니다.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결론은 지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은 덮는 것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어떤 의지로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식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아내는, 남편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 진리의 물이,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풍요하게 만들었고요. 에스겔 성전,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알죠. 동편뜰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식물들이 다 번성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질 때 우리는 다 너와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서로 진리로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물처럼 살아가자.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은 생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나에게나 너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덮어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맑게 남도 맑게 씻기는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주어서 자신을 막 불구덩이 땅에 들어가서 밥이 되고 국이 되고 찌개가 되고 반찬이 되어서 맛을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의 희생은 대단해요. 그 생명력은 대단해. 펄펄 끓는 가마솥 속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내. 짜 빠진 찌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맛을 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존을 돕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어서 동식물들이 살아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물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물과 사랑은 묻거나 억압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물과 사랑은 부러져요. 아무리 단단한 땅도 물이 들어가면 허물허물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의 특징은 막히면 돌아가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제 5월을 마치고 6월부터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든 어디든지 부딪히고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얼굴 붉히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양보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남은 하반기를 멋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특성은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절대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아요. 기다려서 그 물을, 깊은 물을 채워서 또 지나가고, 언덕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아요. 기다리면서 물을 차곡차곡 채워서 넘어가. 너무 높은 산이 막혀 있으면 도저히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차츰 스며들어서 지나가는 것이 생명력, 물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강요하고 억지로 막 허리를 비틀어서 복종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은 다툼하지 않는다. 그러며 기다려서 섬에가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기억하셔서 절대 생활 가운데서 누군가가 또 모르고 빡 언어를 높이고 싸우자고 이렇게 오면 물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 인사해봐요. 우리는 물입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람에게 싸우는 거야. 철과 철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나? 쇠와 쇠가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니까. 쇠와 소음이 부딪히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아. 아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품고 있으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쇠뭉탱이로 나를 치고 때려도 나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각산처럼 부드러움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야 돼요. 아셨죠? 남은 생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만 아프고 신음소리만 내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 알았어.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여러분,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의 요구에 민감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관심 가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사랑의 달을,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요구, 아내의 모든 소리에 좀 민감한 남편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그런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그러지 말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풀어줘야 돼. 일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일부는 큐티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족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남편들이 사랑을 보통 하는데 열심히 사랑을 해주는데 다 자기 만족의 사랑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하기는 열심히 해줘. 그런데 아내나 자식이 기뻐하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아내는 짜장을 먹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오늘 폼 잡고 외식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장님 짬뽕 2그릇 그냥 가는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 아내에게 많은 것을 해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내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호떡을 하나 사주더라도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섬겨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셨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지금부터 서로가 원하는 것을
끌어줍시다. 아셨어요? 제가 그게 잘 안 돼. 눈치가 없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집사람이 여보여 등 아이고 가리고 좀 끌어줘 그러면 그냥 됐어? 나중에 아이 됐어 놔둬 이래가지고 막 기가지고 혼자 끌고.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어. 여러분 가려운 데를 끌어주도록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 멋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의 마무리에 요즘에 5월의 가정의 달에 중년 여성들의 1순위 노래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노사연 씨 바램 노래를 우리 오늘 멋지게 한번 들을 거예요. 한번 듣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때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전호도사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결코 곡은 높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마치 CCM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것은 김종환 씨가 자기 아내, 경제적인 이런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양평 시골집에 아내를 살게 하고 자기는 경제를 굶어지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위하여란 노래와 그리고 노사연 씨가 정말 좋은 좀 곡을 좀 부탁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가 과연 무엇을 요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만들어서 이 곡을 만들게 된 거예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기쁘게 걸어왔으니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큰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얘기 작은 것 하나 그것만 하나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부부로 살아왔음에도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한마디 그거 안 들어주니까 자기는 가족으로 살면서 항상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현실의 가정의 부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남편들이 해준다면 아내는 마치 내가 지금 사막을 걷는다 해도 그 사막이 꽃길이라 생각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의 마음은 큰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위로해 주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무신론자가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완숙되어 가고 지금 익어가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끝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노사연 집사가 이것을 교회 간증하러 가서 꼭 끝에 가서 오랜 이걸 계속 부르고 다녀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셔서 열심히 채워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 그 채움의 주음에 있어서 가장 작은 한마디, 힘들지, 사랑해, 힘내, 이런 한마디로 가정을 더, 가족을 더, 자녀들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5월의 가정을 마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홀했던 관계, 정말 또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들, 이제 더 사랑의 손을 펴고, 또 어떤 아픔과 벽이 있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이 노력하려고 할 때 받아줘야 돼요. 가족이 힘쓰려고 할 때 그 작은 것을 용납해주며 그렇게 품어주어야 은혜가 되고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사랑하며 채우며 덮어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에 한마디 말이라도 채워주며 격려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개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이 되어서 가족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희노애락을 만들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은 슬픔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 간에 만들어진 그 어떤 슬픔의 벽들이라도 서로 노력하려고 할 때 서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다가갈 때 마음을 열어주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슬픔과 아픔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승화되어서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려운데 작은 그 소리로 채워주고 덮어줌으로써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